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스텝 개수, 스텝 뭐라고 해야 되죠? 스텝 수 체크하는 거 건강 들어가면 나오나? 한번 볼까요, 우리? 몇만 보? 3만 보 이상이다 내가. 3만 보 이번 주에 3만 보 이번 주에 다 해서. 오 저기 끝에도 3만 보 이상. 꽤 돼요. 좋아요. 4만 보 이상이다. 4만 보 이상. 혜린자매는 4만 보 이상. 좋아요. 조금 많은데 몇만 보를 걸은 거죠?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한 거 보니까 한 8만 보 걸었었어요. 8만 보를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했는데 8만 보 이상, 8만 보 이상, 8만 보 이상은 없어요. 네, 7만 보 이상. 그럼 7만 보 이상 있나요? 7만 보? 한 5만 보. 잠깐만 뒤에 안 보였어. 저희 누구죠? 우리 미디어팀 지은자매님,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혼자서 순을 먹여 살리는 아주 귀한 인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순의 사순절 우리가 이벤트를 통해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순이 좀 이렇게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사실 이제 걷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이벤트 할 때 처음에 막 10만 보를 얘기하는 거야. 순에서. 그래서 10만 보는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보통 여행 가면은 진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2만 보, 3만 보 걷거든요. 그날은 이제 집에 와서 거의 이제 뻗어야 되는, 숙소 가서 뻗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7만 보를 했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육적으로도 주님의 그 고난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또 영적으로도 좀 더 경건하고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마태복음, 네, 계속 금요일에 마가복음을 하고 있어갖고 헷갈렸어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라는 제자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마태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죠? 오늘 읽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을 쓴 사람 바로 이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이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 새겨 넣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봤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당시에 마태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였대요. 세리. 우리로 하면은 세금 공무원이에요. 세무 공무원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세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세무 공무원이다라고 하면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참 그래도 번듯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당시의 세리는 조금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속국이 되어 있냐면 로마의 식민지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세리는 세금을 걷어야 하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어떤 식으로 세리를 뽑냐면 이제 이렇게 공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팝니다. 여러분 이제 우버 전에 택시들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택시 운전사 분들이 뭘 사냐면 택시 번호판을 사요. 이 번호판이 있어야, 라이센스가 있어야 택시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막 뉴욕 택시 같은 경우는 억이 넘는다라고, 노란 택시 있잖아요. 억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리들을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파는 겁니다. 돈을 주고 받고. 그러면 이제 세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세리금을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고 이제 세무사가 된 거죠.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을 회수를 해야겠죠. 그 권리는 세리한테 있었습니다. 세금을 얼마를 때릴 건지, 얼마를 부과할 건지는 이 세리의 권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욕을 먹고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리들이 정직하게 정해진 세금만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더 큰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요구하고 그 세금을 받으며 자신의 재산을 불려왔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욕 먹을 만하죠, 그렇죠? 거기다 심각한 건 어떤 거죠? 이 세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냐면 지금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국자들이 특히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매국노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이 임팩트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냥 부르셨나 보다, 세무 공무원이었나 보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셨고 막 세상을 구할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길을 가다가 가장 이 사회에서 천대받고 천대받을 만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뭘 하시냐면 제자로 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음체풀 공동체 안에 우리가 리더들을 막 세우잖아요. 뭐 다락방장, 순장들, 뭐 예배 인도자 막 세우잖아요. 그런데 막 저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파티 같은 거 엄청 좋아하고 맨날 이제 술 마시는데 보면은 거의 가 있고 그런 친구를 갑자기 당신 지금부터 오늘 이번 올해부터 대표 MC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 벌어질까요? 굉장히 이제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었고 계속해서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대체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뭘 보고 리더로 뽑았을까? 왜 저 사람을 리더로 부르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볼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악당입니다. 악당이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이 매국노와 자기의 욕심에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탈하는 이 나쁜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라라고 부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이 명예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명예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지만 로마 사회에서의 명예는 좀 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명예를 얻은 사람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뭐 집정관이라고 하는 위치, 호민관이라는 하는 위치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런데 명예가 반대로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인파미아라는 불명예와 수치라는 그런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파미아의 위력은 어떤 정도였냐면 이 사람은 투표권이 박탈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명예를 내가 쌓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수치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 사회 가운데에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사회 속에서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평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내가 왜 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명예를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그 사람은 안전해집니다. 그렇죠? 야,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내면 그래도 그 사회에서, 그 학교에서, 그 집단에서 괜찮은 그런 나는 사람이고 안전해라는 그런 느낌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좋은 직업을 그렇게 찾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탄받거나 문제시되는 직업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그래도 존중받는 직업, 내가 돈을 좀 손해 보더라도 존중받는 직업을 얻고 싶은 이유는 뭐죠? 그 직업이 나한테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은 사실 그런 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예와 또 수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수치를 주면서 서로의 행동을 제어하는 거죠. 마치 상과 벌을 주는 것처럼, 아, 저 사람이 진짜 멋진 일을 했대. 그럼 와, 박수 치고 축하해주고 너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명예를 드높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리 마태는 그 가운데서 명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회 가운데에서 이 세리가 된다라는 건 명예로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예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고요, 재산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이 이 누가복음에도 삭개오라는 그런 세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주로 이렇게 돈에 많이 미쳐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돈이 있어야 내가 내 삶을 지킬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돈만 좀 잘 모으면 내 인생이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세리들은 주로 그 돈에 매달려서 살아갔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올해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표현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리 마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말은 우리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라는 말보다 더 급진적이에요. 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다시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뭐 하고 있었다고 하냐면 이들은 여전히 다시 돌아가서 배를 타고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러니 마태는 세관을 떠나는 순간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마태가 본 건 무엇일까요? 나에게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돈보다 재물보다 더 귀중한 존재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쫓아갈 수 있냐면,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 예수에게 진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정말 해주실 수 있구나, 저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를 부르셨을 때 생기는 나비 효과가 있어요.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멋있죠, 그렇죠? 참 멋있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왜 우리 공동체에서 아니면 우리 집단에서 정말 이렇게 막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모든 한인들에게 욕먹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교회 안에서 모든 교인 성도들이 조금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함께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겠죠. 한 가지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나를 어떻게 보면은 손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은 나 또한 지탄받고 나 또한 손가락질 당할 것 같기 때문에 함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의의 이유입니다. 정의의 이유.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저 사람은 지탄을 받아야 하는 거고, 저 사람이 악을 저질렀다면 벌을 받는 게 그게 세상 이치 아닌가? 근데 내가 저렇게 인간답지 못한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이 마태를 부르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세리 레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이름이 두 가지예요. 근데 레위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 기뻐서 뭘 하냐면 파티를 엽니다. 잔치를 엽니다. 자신의 모든 돈을 털어서 사람들을 막 초대하고 모으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한테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세리한테 친구는 세리들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곳에 누가 오기 시작을 하냐면 이 잔치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닌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 사람에게 잘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면은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이 정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올바르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법학자 중에 울피아누스라는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울피아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돌려주려는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에게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몫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이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몫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대우를 받는 것은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똑같이 부당한 이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저기 밖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좋은 학교 나온 내가 더 못 벌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은 그러면 넌 잘 살 수 있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도 그렇게 믿어왔는데, 근데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돈 이만큼 막 다 집에서 유학 비용 다 대가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매일같이 밤새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막상 까보니까 저기서 맨날 놀던 친구랑 지금 내 삶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더라라는 생각이 들면은 정의롭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각 사람이 한 몫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해야 된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그의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말이, 잘한 사람은 칭찬받고 또 더 대우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 계급 사회를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 사회가 이 계급 사회를 가지고 이 계급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거룩하고 신성하고 정의로운 이유 때문이었어요. 바닥에서 태어난 천민들은 너네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너는 그 정도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런 황제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으로 칭송받아 마땅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땅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들을 때에 정의로워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땅하다라는 말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오늘날 있는 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계급을 나누고 그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주의라는 말이 한동안 엄청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메디오크래시라는 그런 말인데, 이 능력주의 함정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능력주의라는 게 공정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주의라는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전의 계급주의 사회에서 당연시 되었던 것들이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능력주의 또한 또 다른 계급주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더 대우받아야 돼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공부를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많지 않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잘 만나서 잘 태어난 사람들은 잘 살아가게 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계급주의 사회에는 그 계급이 공공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을 굳이 안 해도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능력주의가 사회가 되니까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높은 계급의 사람들도 끝까지 자신을 갈아 넣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재밌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땅함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땅히 당연하게 우리는 세상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대접받아야 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대접받지 말아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흑인을 노예로 살게 만드는 이 역할을 했고요. 또 수년간 여성들이 차별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에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공동체란 어떤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뭐 말씀은 말씀인데, 아 그래 뭐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가서 찾아가셨대,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런 능력주의나 마땅함이라는 것들을 제껴놓고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죠. 오늘 뭐 이번에 뭐 달란트를 막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달란트를 막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많이 줍니다. 그럼 그건 공정한 일인가요? 공정한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저기서 막 술 마시고 남자 관계 여자 관계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막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떤 리더로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지적은요, 너무나 정당한 지적이에요. 정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뭘 만들게 되죠? 우리 사회 가운데에 캔슬 컬처라는 거를 이제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세상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사람들의 정의로움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라는 그런 문제 있는 발언을 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락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나락을 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을 우리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문제는 그 정죄와 우리가 쓴 한마디의 그 댓글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수군거렸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또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맞습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인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해주고 그들도 그냥 품어주는 게 맞습니까?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에서 그릇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쫓아내는 것, 우린 딱 그 정도만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못하거나 문제를 저지르거나 죄를 저지른 사람들, 좀 평판이 안 좋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안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군거리고,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정의로운 마음이죠. 악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계속되고 이어지고 지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상대방은 공동체 가운데서 버티질 못하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나가게 되고,
이 안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문제 있는 사람 이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됐다. 어쩌면 인간 세계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간 세계의 불행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캔슬하고 나락 보내고 그렇게 우리가 잘라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순간에 나의 차례가 오게 되고 내가 실수하게 되고 내가 잘못하게 되었을 때 나 또한 나락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이 현상을 굉장히 잘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이런 희생양 메타가 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그리고 그 희생양을 공동체 가운데에서 제물로 바침으로써 공동체의 평안을 추구하고 누리더라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있는 문제와 또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7만 보를 함께 걷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7만 보를 걷지 않고 한 10보 정도만 일주일에 걸은 그런 친구에게는 우리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마음 같아서는 어때요? 그 친구를 내보내고 싶죠. 우리 순 아니었으면 좋겠죠. 얘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자비의 공동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마태를 부르시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죄인들밖에 없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 이 세상 안에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은 마땅함입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한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마땅히 그 사람을 내치고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를 청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심리와 이 마음이요, 결국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우리 공동체로부터 쳐낼 거야, 우리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고 저 사람들에겐 사회적인 퍼니시먼트를 좀 줘서 이 사람들을 이 공동체에서 몰아내야 돼라고 믿었던 그 심리가, 그 마음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조차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볼까요?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무 한번 들어본 말씀이시죠,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절대적인 소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민 의식이 있다. 근데 진짜 선민이에요. 그 사람들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우리 선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선민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고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도 주시고 규칙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규칙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 땅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죠. 그 말을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진 맞아요. 거기까진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려고 했냐면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배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종교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네한테 제사라는 그 툴을 준 이유는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더 배워가기 위함이지, 너희가 이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은 칭찬해주고 많이 못 지낸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제사를 드릴 때 큰 재물을 갖고 온 사람들은 너희가 대우해주고 작은 재물을 갖고 온 사람들은 너희가 내치라라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인애가 흐르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누가 더 경건한지를 한번 시합해 봐야겠다. 더 경건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세상 사회 가운데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 정말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치유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건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내치는 것으로 그 방법을 대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우리 안에 정말 반짝반짝거리고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을 모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 거야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우리가 다 없애버리면 우월한 우리 게르만 민족이 이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최고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백만의 유대인을 죽여버렸던 그 히틀러가 갖고 있던 생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세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왜 죄인들에게 손가락질하게 되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 또한 죄인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봤을 때에는 죽임당에 마땅한 존재인데, 그래서 내 밑에 자꾸 누구를 깔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못한 사람이지. 야, 나는 그래도 1등급은 아니라도 한 3등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쟤는 5등급이야. 쟤는 패급이야. 쟤는 사람으로 대우할 수가 없어.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천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의인은 다 고쳐졌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네는 괜찮은 사람들이고 나는 얘네한테 좀 관심을 가질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의로워.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나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지. 저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랑 독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보단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쟤보단 좀 괜찮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자비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여기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더 인정받고 싶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죄인이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회복시키시겠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쟤보단 낫지 않아요. 주님 제가 그래도 저기서 저렇게 술 마시고 노는 저 사람보단 제가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캔슬 컬처 같은 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캔슬 컬처를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한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태가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캔슬당한 마태를 살리심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신지 아십니까? 캔슬당한 대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냥 캔슬 컬처 뭐 나쁘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군가를 외톨이시키고 따돌리는 게 나쁘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힘을 믿는다면 그렇게 캔슬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대가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도 캔슬 당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캔슬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더라라는 믿음.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로운 일들을 똑같이 행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너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널 기다리고 계시고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를 찾으셔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며 세상 가운데에 정말 무너져 있는 세리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죽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거기서 아무리 청소를 하고 거기서 아무리 내가 거룩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과연 정말 그 생명 되시는 예수가 계신가,
우리 안에 정말 그 생명 되신 예수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은가라는 걸 물어야 해요. 예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이 서로가 서로를 파멸시키는 대로 나아갑니다. 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야 돼. 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는 죄를 그냥 죄로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이 회복되는 세계입니다. 찬양팀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임체표를 사역하면서 저는 공동체의 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 보면서 리더로 순장들을 세우고 또 사역하는 팀장들을 세우고 또 각 기도 모임의 리더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봐요. 항상 학기 초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손가락질하고 싶어서 손가락질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 목사님 그 사람이 순장을 해도 괜찮을까요? 목사님 그 사람이 기도 모임 리더여도 괜찮은 걸까요? 그 기도 모임 망했어요.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좀 괜찮나 싶은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항상 맞춰가는 이 타이밍쯤에 누리게 되는 은혜는 뭐냐면 저도 한 게 없고 그들도 한 게 없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사람이라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냥 세리마트에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매국노일 때 자기의 돈밖에 모르는 그 상태일 때 마태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마태는 이 예수님의 기록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요. 저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전 매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여전히 다음 학기에 또 내년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 거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는 또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들을 세우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건강했으면 이런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변하고 달라졌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 참된 이스라엘의 역할을 했으면 그러면 이들이 이곳에서 울며 죄인으로 살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